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자의 축복이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론으로 항상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항상 기억할 것이 뭐냐? 언제든지요,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다. 그러면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을 주셨고 계획이 분명했죠. 그대로 가면 돼요.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어떤 의미냐, 언제쯤 떠나야 되느냐, 그런 머리 돌릴 필요가 없어요. 잔머리 굴릴 필요도 없어요. 나의 환경은, 우리 가정은, 우리 가족들은 어떤 말을 할까? 그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고 계획이 맞으면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민족을 데리고 나가서 번제물을 드려라. 번제단을 쌓아라.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면 돼. 이유가 뭐냐? 번제단을 쌓으라고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계획이 정확했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 계획을 확인하는데 뭘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세상을 보면 돼요. 지금 교회를 보면 돼요. 지금 세상은요, 완전히 우상 세상이에요. 강대국이든 아니면은 약한 국가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다 우상 빠져 있어요. 힘 있는 자나 약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전부 우상에 빠져 있어요. 물론 형상 우상도 있습니다. 국가 우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 중에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뭐냐? 나라고 하는 개인주의 우상에 다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어디에 영향받습니까? 이 경제입니다. 이 경제 우상이 지금 심각합니다.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역자도 중직자, 성도, 세상 사람들 할 것 없이 전부 어디예요?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종교 생활하고 이것 때문에 노력도 하고 지금요 여기 빠져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요 숨은 문제, 드러나지 않은 문제
영적으로 시달리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출애굽을 했다는 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유일한 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 여자의 후손, 언약을 붙잡고 뭐하란 말입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무슨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우상을 통로로 삼는 흑암을 꺾을 수가 없다. 그리고 개인 우상, 경제 우상에 빠진 자를 살리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바울 사도가 개인의 용기가 대단해서 말이요. 무엇을 하나 잡으면 추진력이 확실해서 로마까지 간 것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용기가 있어서 로마까지 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여기에 도전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웃을 일이에요. 바로가 웃었어요. 뭐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너의 하나님께 번제단을 쌓는다고? 하나님이요 막 재앙을 내리니까 벌벌 기면서 알았다. 그런데 사흘길쯤 갈 필요가 뭐 있냐? 애굽 땅에서 해라. 그랬죠. 애굽 땅에서 해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합의하는 게 아니에요. 흥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흘길쯤 가서 또 하나님이 막 재앙을, 많은 애굽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또 모세를 부릅니다. 알았다. 가서 번제단을 쌓는데 하루만 가서 해라. 멀리 가지 말고 하루만 가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죠? 그리스도. 사흘길 가야 됩니다. 바로 왕이 또 막 화를 내면서 쫓아냈죠. 너 악한 계획이다 그러면서요.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 계획은 확실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타협이 아닙니다. 절대 언약입니다. 도전이란 말은 뭐냐? 무모한 것을 하란 말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걸 하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것을 가는 게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는 게 도전입니다. 아멘? 내 계산으로는 안 된다니까. 나의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는 불가능해. 근데 말씀은 맞아.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도전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업이 있어요. 이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는 딱 결단을 내리면 됩니다.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나의 처지, 내 환경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본래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저 부모를 왜 내게 만나게 하셨지? 하나님이 이런 자녀를 왜 나에게 주셨지? 이 남편과 이 아내를 왜 하나님이 붙여주셨지? 하나님이 이 직장을, 이 학교를, 이 교회를 내게 왜 주셨지? 당연한 걸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가장 필연적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내 업을, 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성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요, 결단을 하는데 지난 과거 실패한 것을 보고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보고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보고 결단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배 끝나면 집에 가서 라면 먹고 자야지? 그건 결단이 아니에요. 나는 오늘 예배 끝나고 가면 빨리 무조건 자야지? 그건 결단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를 두고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중심에 딱 변치 말고 간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3가지 뜰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방인 뜰, 치유 뜰, 아이들의 뜰. 이 3뜰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금토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금토일 3뜰을 집중하고 복음 전파 집중할 수 있을 만큼 경제 허락해 주세요. 건강 허락해 주세요. 가정 축복 주세요. 집에서 금토일에 집안일 안 하고 뭐 하냐고 그 말 듣지 않을 만큼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토일 직장 안 가고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만큼 하나님 경제 주세요. 진짜 내 가슴에 담겼다면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게 금토일 시간 주시는데 내가 경제 때문에, 내가 집안 때문에, 내 세상 일 때문에, 육신의 삶 때문에 이걸 놓고 기도한다면 내 양심에 기도가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큼 마음에 담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저는 하나님 1,000억만 주세요. 제 양심에 기도 못해요. 아직까지. 왜? 1,000억이 있으면은 뭘 할 건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거든. 1,000억만 주세요. 기도를 못해. 하나님께서 내게 금토일 시간을 주시고 금토일 경제를 주시고 금토일 건강을 주시고 금토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에 담겨진 게 있다면 기도하시면 돼요. 못하고 세상 떠나도 괜찮아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세계복음화예요. 저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응답, 축복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전도자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은 뭐다고요? 더러운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더러운 생각. 실제로 귀신에게 잡히면 안 씻어. 냄새가 나요. 지저분해. 말도 지저분하게 하고. 생각도요. 복잡한 생각만 늘 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10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 요 말씀을 딱 믿고요. 아, 이 말씀 예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마음으로 딱 받아야 돼요. 그리고 뭐합니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선포하는 기도를 하세요. 나의 친척이, 나의 친구가 미국에 있다, 일본에 있다, 중국에 있다,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기도해도 거기 있는 귀신 꺾입니다. 아멘? 여기서 기도하면 더러운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맞죠? 말씀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냥이 아닙니다. 모든 병입니다.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아, 이건 감기니까 기도하면 낫겠는데? 야, 이거는 암, 말기래, 사형 선고 내렸어. 이건 기도해도 안 되겠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세요. 암, 말기라 해도 기도하시라고요. 오늘 말씀했잖아요. 뭐라고요? 모든 병. 아멘?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모든 약한 것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누구에게 준 거라고요? 내게 준 거예요. 여러분은 전도할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가문을 전도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역을 전도할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민족을 전도할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전도할 사람입니다. 아멘? 누구에게 이 권능을 주셨다고요? 내게 주신 것이다. 쓸 거 없고요. 이 시간 아멘만 확실하면은 여러분 가슴에 기록되는 거요.
가슴에 말씀이 담아져야지 열심히 써놓고 덮어놓으면 잊어버려. 이 권능을 누구에게 주셨다? 전도자에게 주셨는데 전도할 나에게 주신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리지 마시고요.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약한 사람 만나면 뭐 하면 돼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세요. 아시겠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내가 낫게 하는 거 아니니까. 예수님이 낫게 하는 거니까.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는 거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거니까. 아멘? 내가 하면 될까? 안 돼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이 그냥 복음 전하고 기도를 하겠는데 해도 될까? 안 된다니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낫게 된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한 명이 100명 목을 해야 돼. 그냥 흐리멍텅하게 앉아있다 가면 안 돼요. 확신 가지, 말씀은요, 확신 가질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도자에게 주신 자격입니다. 전도자의 자격. 어떤 자격을 주셨느냐? 오늘 마태복음 10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 4절 있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팔자라. 지금 여기 이름이 나오죠? 이름은 뭡니까? 예수님께 선택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요, 우연히 어쩌다가 여기 온 사람이에요. 이거부터 확신해야 돼. 나는 예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맞습니까? 아멘.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다. 그런데 말씀해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약한 자도 있고요. 가난한 자도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충성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약한 사람입니까?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입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충성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선택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가룟유다도 있고요. 이 흑인도 있고요. 또 세리 마태, 욕먹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지혜롭고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은 안 되고 약한 사람, 낮은 사람, 미루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까? 하나님이 약한 사람을 부르셨단 말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약하다, 병들었다, 가난하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데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조건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요? 어차피 내 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전도에는. 그렇죠? 내 것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 것을 전달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 전달하는 거거든. 아멘? 내 것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할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똑똑한 거 원치 않아. 잘난 거 원치 않아. 미련한 거 원치 않아. 하나님의 것만 제대로 전달할 사람을 원해. 제가 이종욱 장로님한테 중요한 것을 맡겼어요. 이것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몇 년이 지난 뒤에 좀 이 사람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면 잘할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어요. 잘 보관만 하고 계시면 돼, 잊지 않고. 그리고 약속된 날짜에 약속된 사람에게 전달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아주 훌륭하게 잘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막 어떻게 할까? 포장지 뭘로 해서 잘 싸놓을까? 그거 다 필요가 없어. 그런데 날짜 지났어. 엉뚱한 사람한테 전달했어. 그러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전달하면 되는 거라. 내 것 전달하는 거 아니요. 깨달은 거 전달하는 게 아니요. 그렇죠? 근데 자꾸만 우리는 내가 깨달은 거, 내가 믿는 거, 내가 체험한 거, 내가 기도한 거, 자꾸 이상한 거 전달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것만 전달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전달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달할 자격이 전달할 자격. 그래서 전도자의 자격은 뭐냐? 똑똑하고 잘나고 못나고 그것도 아니요. 열심히 있고 뭐 바르고 정직하고 그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바르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근데 5절에서 15절 말씀 보게 되면요, 방법까지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알려주십니까? 5절로 6절에 보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 7절 말씀에 보면 천국을 선포하라. 8절에 보면 눌린 자는 풀어주라. 9절 말씀에는 생활을 염려하지 말라. 12절에서 15절에서는 축복을 빌라.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산다면은 대한민국 신분을 먼저 받아야지. 그래서 중국 탁구 선수가 한국을 위해서 내가 운동을 하겠다. 그럼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돼요? 기화해야 돼, 기화. 그래서 한국 사람의 신분을 얻어야 그 사람이 운동을 하는 것이 한국을 위해서 탁구를 치는 거야. 그렇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되어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고, 내가 밥 먹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밥을 먹는 거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서 33절 뭘 말씀합니까? 박해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박해를 받을 것이다. 뭘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도록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려움과 문제, 위기가 올 것을, 박해당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자, 성경을 봅시다. 16절 읽습니다. 이종욱 장로님 읽어주세요. 16절 시작. 아멘. 전도자의 처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 뱀은 고속도로에, 뱀은 횡단보도에 나타나는 적이 거의 없어요. 소리 없이 다녀, 소리 없이 숨어서. 이건 무슨 말이죠? 드러내놓고 말할 필요가 없다. 남편한테, 자식한테, 친구한테, 회사 가서 내가 말이야 이번 주 말씀 받았는데 내가 기도를 위해서 당신 전도, 예수 믿도록 전도하는데 말이야, 드러내지 않아도 다 보고 있어. 내가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집에 가면 남편이 벌써 알아. 오늘은 좀 은혜 받았나 보네. 말도 안 했는데 알아. 그죠? 자녀들이 알아. 엄마 오늘 좀 은혜 받으셨나 봐요? 알아 벌써. 뱀같이 지혜롭게 하란 말은 무슨 말이냐? 드러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드러내면 계속 밖에 말을 거 욕먹으니까 나중에 가면 다 믿게 돼 있어. 가족들은. 아멘? 내 친한 친구는 내 영향을 받게 돼 있어. 그렇죠? 그리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온순하라 이 말이에요. 복음 깨닫고 예수 믿는다고 막 예수 믿는데 어쩌라고 하면서 이렇게 독하게 하지 말고 온순해라. 그리고 17절로 23절 박해에 대한 경고입니다. 나를 나타내지 말라. 가정에서 부모, 형제, 아내, 며느리 다 알고 있다. 회사 친구들도 다 알고 있다. 가족들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며느리가 시부모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알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분들은 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니까 걱정 말아라 이 말이요. 달구치지 말고 괴롭히지 말라. 중요한 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축복 속에 있으면 되는 거다. 그러면서요 19절로 29절 말씀하고 있어요.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내게 할 말을 주겠다 말씀하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신할 것이냐? 우리가 이런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면은 무슨 말을 가지고 변명을 하고 어떤 답을 줄 것이냐?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박해와 핍박을 받을지라도 두려워 말라.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다 알고 계신다. 나는 내 머리털 세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세고 계신다. 그만큼 나의
모든 태어나고 앉고 일어서고 일하고 지금까지 앞으로 갈 것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면,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도 너희들을 시인할 것이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34절에서 42절 뭘 말씀합니까? 전도자의 축복,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4절에서 36절입니다. 복음 전파 이후 처음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10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내가 세상을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복음 전파하게 되면 가장 먼저 어디서 반응이 일어나요? 가족이 먼저 반응한다. 당연하지요. 안 하던 짓을 왜 해? 안 하던 것을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아, 좀 그만 좀 해. 살살 좀 해. 왜 이렇게 극성을 부려? 꼭 거기까지, 그 멀리까지 다녀야 돼? 옆에 교회도 많구만. 그런 얘기 여러분 한두 번씩은 들었죠? 특별한 거 뭐 있어? 뭐 별 얘기 다 듣지요? 어디서부터요?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얘기가 나와. 37절에서 39절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로 39절 읽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거는 뭘 말씀하느냐?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자녀들이 있는데 돌보지를 않아. 하나님이 알아서 오신다는. 내팽개치고. 그러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라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아시겠죠? 여러분, 남편도 자녀도 다 돌보시기 바랍니다. 집안도 다 정리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예배 드리라 이 말이에요. 못하고 왔으면 예배 끝나고 가서 얼른 하시고 주무세요. 우선순위를 먼저 가지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되게 이상한데? 자, 4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오은서 성도님 40절 읽어주세요. 40절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 네.
예, 참 잘 읽었습니다. 주님과 똑같은 상급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자가 얼마나 귀한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렇게 적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 베푸는 것도 큰 것으로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1절로 42절 유인순 권사님 읽어주세요. 아멘. 전도자에게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영원한 상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상. 절대로 변치 않는 상급. 그게 구원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구원의 축복. 영원히 변치 않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237 5천 종족 살릴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려야 돼요. 나의 업과 가정과 모든 일 속에서 사람을 살릴 것이다. 사람을 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마가 가정생활 하는 것도 사람 살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밥을 해주는 것도 사람 살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사람 살리는 거예요. 학교에 학생이 없으면 선생은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사람 살리는 거라니까요. 내가 직장에서 일 잘하는 것도 사람 살리는 거예요. 내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사람 살리는 거예요. 왜냐? 그 자격증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는 선생도 살아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 하나도 다 나 때문에 사람이 사는 거예요. 직접적인 것이 연결이 안 된 것 같지만은 따지고 보면 다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 그렇죠?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에는요 성공자만 오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교회 안에는 실패한 자들이 옵니다.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무엇인가 실패했기 때문에 교회에 와요. 저 공중파 방송국의 높은 지위에 있는 국장님이 복음을 듣고요 교회를 왔어요. 사람들이 볼 때 공중파 TV 방송국장인데 교회를 오다니 저 성공한 사람이 어떻게 왔을까? 이분이 실패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자녀가 자폐하라. 아무도 몰라. 가족밖에 몰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복음의 말씀을 받아보니 답을 얻고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온 거예요. 장관인데 교회를 왔어요. 복음 받고는 힘을 얻어서 왔어요. 야, 우리 교회 장관이 왔어. 사람들은 막 대단하다고 생각해. 근데 이분은 실패자예요. 왜냐? 딸이 자폐자라. 너무너무 아이 때문에 힘들고 스트레스가 심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복음을 받고 답을 얻은 거예요.
교회 안에는 어찌 보면 실패한 자들이 와 있어요. 겉으로는 대단해요. 어마어마한 성공자예요. 대단한 지식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약한 자도 있어요. 자세히 보면 뭐한 사람들입니까? 실패한 사람. 이런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교회라. 아멘? 교회 안에 와 있는 실패자도 살리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요, 내가 조금 기도해 줬는데 은혜를 받았다. 잊을까요? 못 잊을까요? 별거 아닌데 내가 이 사람에게 믿음으로 서도록 조금 도움을 주었다. 작은 헌신을 줬다. 여러분을 영원히 잊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이 극한 상황에 놓였을 때 진정한 마음으로 대해만 줘도 그 고마움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내가 너무 힘든데 나를 보며 짠해봤다. 그게 영원히 상처가 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든 회사든 학교든 가정에서든 모든 사람을 볼 때 은혜의 눈으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화나가지고 쳐다봤는데 상대방은 짜려봤다고 하거든. 내가 신경질 나서 교회 왔는데 시험 들어서 왔는데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큰 눈 떠다보면은 나를 뚫어져라 하고 쳐다봤다고 그러거든. 그래서 교회 올 때는 눈 알까지도 화장을 하시. 은혜로운 눈으로, 축복받은 얼굴로. 그래서 행복한 모습으로. 아멘? 교회는 어려운 사람이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 있고 어려운 사람만 와? 받아합시다. 정상적인 교회다. 왜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데는요, 병든 사람, 약한 사람, 시달리는 사람, 그렇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요, 밤에 조용히 찾아와. 니모데 같은 사람들. 대낮에는요, 안 찾아와. 어렵고 힘들고 갈 데 없고 치유 못 받고, 그렇죠? 그 예수님은 다 오라고 했어요. 다 말씀 주고요, 치유하고요. 예수님은 다 살렸어요. 그 복음은 뭐냐? 살리는 거. 그리고 현장입니다. 현장에는 많은 인재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재도 살려야 돼요. 실패자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도 살려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렸어요. 실패한 사람을 살렸어요. 인재를 살렸어요. 이게 바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 전파자의 축복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짧지만은 복음 전파자의 축복을 누리는 깊은 기도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진짜 누리는 기도를 하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는 사역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설명하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쁘고 감사하게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말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렇죠? 우리는 전도를 막 사역으로 해요. 열심으로 해요. 가만히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는 평안이 없어.
막 사역으로 하다 보니까 답답하고 안 되면 화가 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행복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전도를 누립시다. 신앙생활을요, 악을 쓰고 막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요, 누림이 신앙생활이에요. 행복해야 돼. 감사해야 돼. 기도가요, 기뻐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걸 생각하니까 기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니까 감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어 짜면서 하는 기도는, 누가 기도는 뭐 노동이라고 했는데 그분은 노동이고 우리는 행복이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건강도 회복하고 모든 걸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자의 축복은. 건강 달라고 안 했는데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있는 병도 나아. 문제도 해결돼. 이 응답과 이 축복이 오늘 회복되고 최고로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